우리 교회에서는 숱하게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깊은 계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왜냐면은 성경에서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과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아니면 마태가 예수님께 이르되, 바돌로메가 예수님께 이르되, 12제자 중에 예수님께 가장 자기의 말을 계속해서 말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열정도 대단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한 만큼 또한 칭찬을 많이 받아요. 또 징계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야, 이게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베드로만큼 많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물론 다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죠. 특히 12제자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가까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각자 속에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아니었어요. 물론 요한도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 그렇게 친밀하게 있었지만 베드로만큼 예수님한테 질문도 하고 말하고 했던 제자는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큰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을 하자마자 많은 제자들이 떠나죠.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죠. 그러고 나서 12제자에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가느냐. 그 말을 하자마자 어김없이 이 베드로는 또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향해서 대단히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옆에서 듣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러고 나서 이쪽에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 말씀의 능력을 그때 경험하죠. 어떻게 경험해요?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두 배를 꽉 채우고 그 배가 잠길 때까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너무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납작 엎드려갖고 이렇게 말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피하소서.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받을 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제자들이 놀래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내자.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내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서요 예수님 주변에만 맴돌기만 하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아주 귀찮게 만들라고 옆에서 막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물론 요한을 가장 사랑하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한도 사랑하시지만 요한만큼 거의 1순위로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늘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시죠. 근데 가룟 유다가 자살할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는 것을 이 사탄의 그 밀가부로 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도하였다는 말이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계속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계속 경고를 하셨지만 베드로한테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뭐예요?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이 많았지만 또한 실수도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베드로만큼 주님 앞에 열정적이었던 만큼 베드로는 어떤 일을 또 경험합니까? 베드로는 계시를 받아요.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계시를 받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아무도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그 12제자 중 한 명을 빼고 11명은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만 유일하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정말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분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너 자신도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만 해도 어떤 자들이 계시를 받는가를 보게 되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천국을 침노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침범했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들리지만 그만큼 열정적으로 그 침노하다라는 말은 폭력적으로 빼앗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원했어요. 예수님을 갖기 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 원했어요. 이게 베드로였어요. 이 학식이 없고 학문이 없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놀래죠. 왜 놀래요? 저는 범사에 학식도 없고 학문이 없는 자인 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무식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로 5,000명이 전도가 돼요. 베드로의 설교 하나로 3,000명이 전도해요. 그러면 이리저리 이게 붙는 사람들 다 합하면요 여러분 2번 설교에 10,000명을 전도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2번의 설교에 10,000명을 전도해요. 베드로는 그만큼 계시의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바울은 그 후대 이야기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결국 초대교회를 정말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일으켜 세운 것은 베드로였어요. 왜요? 베드로
계시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시를 잘 받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실수도 많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요. 11제자와 119명의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같이 다녔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한은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베드로가 말해요. 솔로몬 행각에 가서도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요한은 옆에서 그냥 거들 뿐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해요. 나를 봐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뭐라도 주려나 하고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하면서 그 팔을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요한이 했겠어요? 요한이? 아니, 베드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베드로는 계시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줬죠. 그 천국 열쇠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져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베드로는 그 열쇠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 열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였어요. 여러분, 이 계시를 받는 자, 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의 주제시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만이 천국을 침노할 수 있죠. 그 사람이 하는 계시적인 행동은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나타나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11제자들도 베드로 빼고 11제자들도 예수님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다 원했죠. 근데 베드로만큼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침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틀리건 맞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알아진 대로 얘기합니다.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다가 주님한테 너는 나를 삼고 부인할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을지언정 베드로는 말해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부인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3번을 부인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3번을 부인했잖아요. 3번을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예수님이 자신한테 말했던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음성이 생각나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결국 배신했구나. 3번 부인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3번을 부인했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사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까불려 하나 너를 붙잡아서 타락시키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이렇게 세워라. 주를 향한 열정, 주를 향한 열심,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속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속과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유일하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대놓고,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대놓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베드로는 뭐였어요? 베드로는 뜨거웠어요. 주님을 향해서 타올랐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타올라라.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주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영이 타오르게 하라. 그죠? 성령을 소멸치 말려가 직역을 하면 영이 타오르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영이 타오르게 하라. 뜨겁게 타올라라. 주를 향해서 뜨겁게 타올라라.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주님을 향한 태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해라. 타올려라. 영을 뜨겁게 하라. 영이 뜨거워져서 주를 섬겨라. 이게 지금 로마서 12장 말씀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복음을 계속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처음에 복음 들을 때는,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뜨거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뜨뜻미지근하잖아요. 뜨뜻미지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귀가 넣어준 영적 수면제에 의해서 뜨뜻미지근해갖고 주님을 향해서 전혀 여러분 도전적인 마음, 열정적인 마음,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지금 식어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때예요. 이 육신은, 인간은 망각의 존재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시간 지나고 조금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게 적응이 되어갖고 어때요?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그냥 옆집 아저씨 대하는 것처럼 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향한 그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만큼 거대한 그 열정.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열정, 그 뜨거움이 자신의 육신을 태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열정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말해요.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예배라고 말해요. 첫째 계명인 거예요. 첫째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 마음을 다하여. 다하다라는 거는 뭐예요? 다하다. 더 이상 다른 데 줄 것이 없다. 여기에 다 쏟아부어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다른 데 줄 여지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다는 거예요. 마귀의 충동질과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지언정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실족해갖고 다시 어분일로 돌아가죠. 어부일 돌아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변가를 걷습니다. 해변가를 걷자마자 그래도 친밀했던 요한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함께 있었던 그 요한이 유일하게 주님을 알아봐요. 해변가에 거니시는 분을 보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요, 제자 중에 유일하게 주님을 알아본 요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자기 이 바닷가에서 헤엄쳐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3번 부인한 놈이 무슨 적이고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뜨거운 마음. 주님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주님 말씀대로 저 3번 부인했어요. 주님, 제 진심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만 아세요. 유일하게 주님을 향해서 헤엄쳐서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가 많아요. 베드로는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사탄이라는 소리도 듣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오병도 저질렀지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베드로예요. 12제자 중에서.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러 오신 그분을 향해서 얼마만큼 깊은 감사와 뜨거움과 여러분들을 정말 불사를 만큼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갖고 있나요? 베드로가 이제 지나가고 바울이라는 존재가 태어납니다. 바울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그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수가 누군데 감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냐? 교회는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타올랐는지. 근데 충격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빛 가운데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바울만큼 예수님을 위하여 온몸이 채찍질을, 예수님이 당했던 채찍질을 3번이나 당합니다. 십자가에만 못 박히지 않았지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을, 그 고통을 3번을 겪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 주 예수를 위해서. 내 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전 세계에 뻗어나가겠어요. 두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그 사랑 때문에 있잖아요. 그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계에 전파되거든요. 딱 두 사람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인간은 주님님한테 쓰임받을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찌근한 그것을 정말로 미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미지찌근한 마음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미지찌근하다면 주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를 위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했잖아요. 바라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했어?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겠지, 언젠가. 언젠가 오시겠지. 오시면 그냥 휴가 당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학수고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왜? 주님이 전부인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두 번째 오세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을 위하여 두 번째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주 예수님을 아는 그 질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싹 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뜨뜻미지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만큼 나한테 중요한 게 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자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오시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자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능히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바울처럼 나에게 유익하는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계속해서 읽어봐요. 바울은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예수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자기 목숨을, 나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 이게 자기 목숨 뭐예요?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 내가 볼 때 좋은 모든 것, 그게 자기 목숨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그런 학문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이게 중요하죠? 그게 자기 목숨이에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자는 그딴 게 다 중요하지 않아. 내 입장, 내 마음의 어떠함, 그딴 게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의 어떠함, 그딴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나의 상황, 그딴 게 중요하지 않아. 뭐만 중요해? 예수님만.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바울이 정말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뱀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 마음이, 너희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염려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 여러분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깨끗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대로 행하는 자는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다 버렸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 그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어떠하세요? 너희 믿음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너희 스스로 확증해라. 너희 믿음을 너희 스스로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고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 주님을 향해서 목마르세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해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다면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주를 향해서 뜨거운 자들이 가져요. 주님을 향해서 너무나 강렬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 다른 것을 오히려 배설물과 해로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확장되고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력해져갑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